영혼의 쉼터를 찾아주신 여러분을 축복하며 환영하며 사랑합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하용지 목사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감사지수는 곧 행복지수다 라는 말씀으로 감사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할 때 우리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욥기에 보면 욥이 형통할 때도 감사했지만 시험이 닥치고 고난이 왔을 때도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욥기 1장 21절을 보면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라. 아멘. 여러분의 감사지수는 얼마나 될까요? 감사지수를 TQ라고 합니다. 조사 결과를 해보니 연령대와 성별로는 20대와 30대 여성은 물질주의가 가장 심하고 감사지수는 가장 낮은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정서적으로 불안증과 신경증 환자들이 가장 많았고 남과 비교하는 경향도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성별로는 남자는 10대가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고 여자는 갈수록 주관적 행복지수가 높아져 60대 이상에서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조사팀의 결론은 무엇이냐 하면 중요한 겁니다. 물질에 덜 집착하고 감사함을 느끼며 정서가 안정되고 남과 자신을 덜 비교할수록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는 결론입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죠?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유대인의 탈무드를 보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훨씬 건강하고 행복합니다. 감사하지 못하면 마음과 육체는 병들기가 쉽고 불행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신체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감정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내가 감사를 할 때는 맥박이 고르게 되고 위장의 활동도 좋고 그러면 당연히 소화력도 정진시켜서 기분까지 상쾌하게 만들기 때문에 건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불평은 혈액순환을 방해하며 맥박을 급하게 하는 동시에 위장 운동을 정지시켜 뱃속으로 들어온 음식의 소화를 거부해서 건강에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소유의 유무와 환경의 조건에 관계없이 감사하는 사람들은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행복지수를 보며 옛날에는 행복지수가 아프리카 쪽이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행복지수 1위가 핀란드입니다. 핀란드, 덴마크,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이렇게 순인데 핀란드가 1위인 이유를 보니까요. 첫 번째는 그 핀란드 유명한 시 구절에도 나오는 내용인데 당신의 행복에 대해 비교하거나 자랑하지 말라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것에 덜 신경을 쓰라고 조언합니다.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첫걸음은 자신을 상대방과 비교하는 것이 아닌 자신만의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에 경제 대국인 최고의 문화시설과 교육환경, 자연환경 등을 두루 갖춘 선진국들이 미국, 스위스, 독일, 캐나다, 일본 등이 47위권 밖으로 밀려났고 큰 충격을 던져주었으며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의 행복지수는 또한 57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영혼의 쉼터를 찾아오신 여러분, 행복지수는 이와 같이 물질적 소유 또는 환경의 조건에 반비례하게 나타났기에 행복의 척도를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세계 최빈국으로 방글라데시가
행복지수 1위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라는 핸드폰, 인터넷 보급으로 행복지수가 100 위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재의 행복지수의 결과가 말해주는 것은 자신을 상대방과 비교하는 것이 아닌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들의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만족한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족들과 이웃들 간의 끈끈한 유대관계를 통해서 행복의 끈을 이어가며 살아가는 우리나라의 전통적 삶이 행복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선진국의 모든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 비롯한 소외감과 소유의 비교에서 오는 상대적 빈곤감 때문에 불행을 더욱 심하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를 방해하는 적 중 하나가 바로 비교의식입니다. 여러분들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의식으로 힘들어하지 마세요. 비교의식은 상대방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우월감으로 교만해지든지 아니면 열등감에 사로잡혀 자기 비하에 매몰되고 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사람의 욕심입니다. 우스갯소리로 사람의 욕심은 너무 높아 커트라인이 없는데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사람의 욕심을 채울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과 감사는 절대 공존할 수 없음을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감사를 방해하는 적 하나를 소개하면 바로 염려입니다. 사람들이 염려하는 문제의 오직 10%만 현재에 부딪힌 문제이지 나머지 90%는 쓸데없는 과거의 일이나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미래의 일 때문에 걱정근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6장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낱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이 말씀은 미래의 일을 앞당겨 염려하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가 내 마음에 슬그머니 고개를 들 때 우리는 감사함으로 간구해야 합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말씀처럼 염려가 심령이 위축되고 짓눌리는 불안한 현상이라면 감사는 심령의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게 합니다. 이처럼 행복지수는 객관적인 조건이나 지표보다는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의 주관적인 생각에서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스스로를 다스려야 합니다. 사실 행복에는 절대 기준이 없습니다. 행복에는 교과서나 참고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공식이나 모범 답안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행복은 다만 자신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느끼는 정도에 따라 행복의 크고 작음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행복은 소유에 비례하기보다는 감사하는 마음에 비례합니다. 결코 행복은 없는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에 자족하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하는 사람만이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없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있는 것에 대한 감사로 이 불평이 있는 것에 대한 감사로 변할 때 비로소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는 것은 고난을 당할 때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품지 말고 늘 긍정적인 마음을 품어서 감사하며 나갈 때 그 감사가 변화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가지고 감사하면 더 좋은 것이 더 생기고 나쁜 것을 가지고 감사하면 좋게 만들어 주시는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호성 시인이 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 등의 짐이라는 시를 통해서 고난이 유익했다면
그 고난 중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을 시에 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물살이 샌 냇물을 건널 때는 등에 짐이 있어야 물에 휩쓸리지 않고, 화물차가 언덕을 오를 때는 짐을 실어야 헛바퀴가 돌지 않듯이 내 등의 짐이 나를 불의와 안일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게 했으며 삶의 고개 하나하나를 잘 넘게 해주었다. 물살이 샌 시내에 우리가 옷을 걸어 올리고 걸어 들어가면 물살이 흔들려서 떠내려가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거운 짐을 지면 물살 속에서도 짐이 중심을 잡아주기 때문에 안 떠내려가고 건너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고난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고 말씀하십니다. 여러 시험이 다가오면 참고 인내합니다. 그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신앙을 성숙하게 발전시켜 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제일 힘든 것은 기도하고 난 다음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참고 또 참으면 응답은 반드시 옵니다. 오래 참을수록 큰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참는 것이 우리 기도 생활에 정말 필요한 중요 요소입니다.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모든 여러 가지 시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변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감사를 넘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은 10사람의 문둥병 환자를 고쳐줬잖아요. 네, 고침받은 문둥병 환자가 모두 고향 산천으로 다 갔습니다. 그냥 갔죠. 그 중에 한 사람만 뛰어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를 고쳐줘서 감사합니다 라며 인사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10사람을 다 고쳐줬는데 9사람은 어디를 갔는고 너 한 사람만 왔느냐 라며 섭섭해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요 또 사람이십니다. 우리와의 교제를 가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꼭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것에도 우리가 감사하면서 인사를 하고 서로 교제를 나누면서 사는 삶이 행복이지 않을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느님 아버지, 이 세상에는 슬픔과 괴로움의 고통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행복의 원천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만을 굳게 믿고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감사하겠습니다. 마음으로 감사하며 입술로도 감사드리며 미래에 복 주실 은혜에도 감사하며 2025년도에도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대외적으로, 질병으로, 물가 불안으로 어렵고 힘든 한 해 한 해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감사를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감사 지수를 날마다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쉼들을 찾아오신 우리 하느님들과 여러분들에게도 이 행복 지수를 계속 올려주시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뜻을 감사함으로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